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22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2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해봅시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로마서 9장 2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로마서 9장 20절 말씀. 아멘. 예, 오늘 남은 자의 구원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함없이 로마서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읽고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예, 로마서 이번 주 9장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에 반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귀 쓸 것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긍휼의 그릇을 만들기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라는 데 있고, 이 긍휼의 그릇은 단지 유대인 중에서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 내용이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 호세아를 직접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서 너로 지칭된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죠. 즉 선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주권으로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어떤 자는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악인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그를 책망하시며 그의 허물을 물으시는가?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의 뜻에 따라 완악하게 된 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이러한 논박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은 본래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구원에 있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인이 영원히 버려진 것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기된 자들을 저주하고 지옥에 보내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익이라는 말은 간과하다는 말,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거나 구원하지 않기로 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흠없는 사람을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을 반드시 정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도 죄인을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권리, 즉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온 질문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권리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패역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살펴볼 19절에서 21절의 말씀, 토기와 토기장의 비유로 대표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의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의 반문이 19절이고 20절은 그 반문에 대한 해답이며 21절은 이 문제를 올바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서 세 가지의 대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대조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인간과 하나님. 자, 20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번 주 하나의 말씀이죠. 이 사람아 라고 지칭을 하는데 19절에 이러한 반문과 불평이 이치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원문상 오 사람아 이 말입니다. 오라는 말은 감탄사죠. 즉 답답한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 때 내뱉는 말로 사용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감탄사를 지시대명사인 이라는 말로 사용하면 적절하지 않은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 사람아라는 표현은 이어 등장하는 하나님께라는 말과 대조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한낱 인간이며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작고 무식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행위가 정당한가 적법한가를 논하는 것 자체가 개념 없는 짓거리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원하며 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올래 또는 그러네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둘째, 피조물과 창조주의 대조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대조는 인간의 부질없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했다면 두 번째 대조가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낱 피조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의심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 토기와 토기장입니다. 세 번째 대조로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는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네 군데에 등장합니다. 자, 세 가지가 이사야서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사야 29장 16절, 45장 9절, 64장 8절. 하나는 어디에 나오냐?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을 바울 사도가 콕 집어 인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이 구약 성경 본문이 뜻하는 바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한낱 인간이 하나님을 트집잡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므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는 아무 기준이 없는 제멋대로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러므로 각자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인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반문하고 반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18세기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성도들이 가져야 될 건전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제가 그것을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데 나타난 하나님의 공이라는 제목으로 그가 설교할 때 적용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장차 하나님이 당신을 물리치고 진멸하신다면 당신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살펴야 된다. 4가지를 들어 살피는데요. 2가지만 살펴도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첫 번째,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히 내쫓으시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취한 태도에 비하면 적절한 처사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보여왔습니까? 현재 교회에서의 의무 수행과 봉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보죠. 남녀가 처음에 만나서 불꽃 튀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항상 서로를 생각하지요. 또 항상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했을 때 기뻐할까를 고민하죠. 굳이 연애하는 남녀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쏟는 시간, 돈, 관심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처음에 이성에게 눈 뒤집혀서 하는 것에 반도 하지 못하는데 일이 안 풀리거나 했을 때 하나님께 감히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는 않았냐는 말이죠. 않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또는 뭔가가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에서 과연 온전하게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정말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진짜 주일 예배 빠진 사람이 가끔 있어요. 기도나 성경 공부, 집에서 성경을 제대로 보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생각도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온전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당신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적도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과 혜택을 주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한 적도 없고 내게 내 자신을 위해 주어진 혜택을 쓰기 바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돈과 쾌락과 정욕과 그리고 나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쌓으려 하죠.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관심을 쏟으실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2번째, 만일 장차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히 내쫓으시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태도에 비한다면 적합한 처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만 거부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당신과 같은 죄인 대신에 죽게 하는 것에 이르게 하셨지요. 그러나 당신은 그런 일에 관심을 두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쾌락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위해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자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해도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졸린 눈으로, 초점 잃은 흐리멍텅한 눈으로 그것을 듣고 있었던 당신. 십자가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도구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었던 당신. 없는 당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지라도 내가 사실상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내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태도에 비춰봤을 때 세상에 그보다 더 의롭고 합당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께 사랑하시고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사고방식을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는 정죄받아 마땅한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지금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하나도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는 자는 진정 화평을 누리는 자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며 여전히 그 중심에 자신의 자아가 있는 자는 끝까지 화평함이 없을 것이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정죄하는 것에만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도 필요 없고 설교자도 필요 없잖아요.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냥 지옥으로 돌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죄에서 돌이키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구원의 유일한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현월TV를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진짜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었는지 저하고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으시면 제가 알 수 없죠.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었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지 못했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처지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 처지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로 불의한 일이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공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지혜롭고 합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긍휼을 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인내하심. 자,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이렇게 묻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들 몇 가지가 열거되는데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에서 다 소개된 속성들입니다. 여기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22절 끝부분에 나오는 오래 참으심. 자, 2절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자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이 긍휼을 보이셨던 것처럼 악한 자를 다루실 때 아무 기준 없이 하시거나 무의미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과 오래 참으심을 알리시려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즉 로마서 2장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죄악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려 하신다는 점이죠. 또한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죄를 쌓아두시고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려고 불의한 자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이집트의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리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이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에 대해 회개할 여지를 남겨두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잘 나와 있는 장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짐으로 그것을 비난하고 비웃을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경고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세 가지로 답변하고 있죠. 첫 번째, 노아 시대 세상은 이미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물심판은 장차 올 더 큰 심판, 즉 불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럼 그들은 그것을 일부러 이지하지만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가 짧고 천년이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 사도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식의 보편 구원론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지칭하는 사람은 너희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지칭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하신 택자들이 거듭나서 죄를 회개하고 믿을 시간을 주시려 함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 사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그는 자기 의에 입각해서 불의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내어주며 죽이려고 맹렬하게 쫓아다닌 그야말로 열성적인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기독교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오래.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고 이방 세계의 사도가 되었고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떠날 때 나이가 75세. 그 전에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에 전념하며 살아갔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참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40년간 이집트에서 훈련하시고 또다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이제 그를 불러 이집트로 보내려 할 때 모세가 주저하지요. 많은 변명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신 자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구원받은 한 강도를 떠올리십시오. 그는 평생 선한 일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자였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평생 악행을 일삼았지만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그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입각해서 내게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본교회의 성도들로 따진다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시간들, 지난 10년여의 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슬람권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또한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에 입각한 교단과 신학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껏 어떻습니까? 그런 지식을 거절하며 살아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당신에 대해서 참아주고 말씀을 증거해 주며 교회로 이끌어 주었던 그리스도인 신실한 친구를 두기도 했을 것이며 또한 그런 이웃을 두기도 했을 것이며 자신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걱정해 주고 돌봐주는 교육자를 두고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번번이 도망치고 심지어 지금도 어떤 측면에서는 도망치기 바쁩니다. 그런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당신은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께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이 지상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유일무이한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목회자가 인도하는 교회요 방송 채널입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날마다 개혁되어 가고자 하며 성경과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세속적인 기독교, 즉 현대 기독교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그 유익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방송도 제대로 보지 않고 교회 모든 예배와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대충 임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당신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걸. 바로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그는 심판받았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 한편의 강도에게 오래 참으셨으나 다른 강도는 죄 가운데 죽고 지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지만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으십시오. 목사님, 저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뭐냐?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하도록 돕는 일과 또 하나는 뭐냐? 믿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상관없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불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는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목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양무리 가운데는 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모두가 항상 그래왔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유심히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양으로 믿고 목회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한낱 인간인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조급한 마음에 오래 참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냥 진짜로 놔버리고 싶을 때도 많았죠. 그 지금까지 순간순간 정말로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왔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라 이름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것이 뻔히 보이고 제가 그 거짓말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그냥 넘어간 일도 굉장히 많았죠. 청년 시절부터 교육자, 목회자인 지금 이르기까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든 안 믿든 나는 한 번 전했으니 됐다. 그리고 그냥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 대해서 참아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누군가로 하여금 오래 참아야 되는 대상이 되지 마시고요. 변화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그러한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안심, 또한 성령 안에서 그 열매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우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로마서 9장 20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